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 주셔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각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한 영적 지각이 열려서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피차 깨닫고 알아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교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손 그려진 것 90페이지 손 그려진 책은 90페이지 5번 5가지 신문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다음에 배 그려진 것은 84페이지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내기둥 4단계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또한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내기둥, 4단계.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첫 번째 존재인식 돌이킴에서 두 번째 윤리, 오늘은 진리 단계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죄송하지만요. 배 있는 건 몇 페이지예요? 돼 있는 거 84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5번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배 그려지는 거 8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진리 단계가 뭔지 이렇게 앞으로 한 2장 넘어가면 진리 단계 서론 첫 번에 그 써진 걸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갑니다. 배 그려지는 건 배 그려진 거 80페이지, 손 그려진 건 86페이지 진리 단계 처음 시작을 한번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을 맞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는 먼저는 자기 존재 발견, 먼저 예수 안에 거듭난 자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리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되죠.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지고 고백되어지고 알아져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직고할 수 있는 자. 카톨릭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자기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고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첫 번째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가지는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영혼이 그 다음에 영중심의 삶. 내가 이제까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고 또한 그분으로 살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사라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듭난 자,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콧물이 줄줄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잖아요. 첫 번째 그 과정에서 내 그 다음 단계로 영혼이 발견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혼 몸으로 창세기 2장에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 거듭나서 들어오셔서 두 번째 정말 그러면 내 영이 있는지 내 영이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내 영의 발견. 내 영의 발견은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내 영이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속사람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주인된 나 그래서 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알아져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알아져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 내가 주인됐던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이제까지 내가 안 살아본 삶이라 조금 더디고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 회개하고 함께 죽고 6장 7장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 알아져지는 로마서 7장이 되어지는 것이 속사람 겉사람이 내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분리. 전에는 짬뽕 되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죄를 짐으로 내가 전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지는데 이제는 로마서 7장이 열리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이 죄의 법에 붙들려서 죄에 이끌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알아져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회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회개를 세 가지로 나눠요. 육적 회개, 혼적 회개, 영적 회개. 그래서 그 내 안에서 무엇으로 사는지가 분리가 되어져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잘못이 윤리 도덕적인 아니면 내가 겉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네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가 알아져져.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가 알아져져. 이게 이제 인격적 분리가 되어져야 돼, 내 안에. 그래야 인격적 분리가 되어져야 내가 이제까지 겉사람으로 살았어. 육신이야. 그거는 회개하고 십자가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그 과정이 넘어가는 게 지금 이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 속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삶에 자유가 생깁니다. 나로 매이지 않고 왜? 나로 살지 않으니까 내 육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와 살면 육신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망이 될 하나님 앞에 사망인 걸 알아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직 속사람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사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내어드리는 진리 단계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는 필수 코스예요. 그게 지나야 주님이 나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세상에 울고 불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왜? 내가 벗어져지니까 당연히 내가 사는 내 삶에서 자유가 되어지죠. 자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예요. 나로부터 자유.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 내 생각, 내 방법으로부터 자유. 거기에서 넘어가서 그러니까 죄의 종이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지.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 나로부터 자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져야 의의 법으로 내가 의의 종으로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맛이 정말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맛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진짜 외식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외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나 속으로는 알아. 아닌 걸 알아. 근데 그 이제 왜 아는 것도 참 그것까지 온이라고 고생했어. 근데 때가 되면 내 속과 내 것이 하나로 외식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속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사니까 속과 것이 같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이제까지 이중적인 외식함으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외식하면서 살면 그냥 살짝 그냥 숨기거든요. 살짝 돌려서 숨겨. 근데 그냥 자기는 알아. 아니 자기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습관화된 삶이기 때문에 살짝 돌리면서 외식하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외식이 나오는데 자신이 알아. 내가 살면 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아야 외식이 없어져요. 외식. 포장이 없어져요. 단순해져요. 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없어져요. 왜? 주 안에서 나로부터 자유하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추고 말하라 하는 거지.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살면 나를 놓아버리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나로 사는 그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삶의 중심이 돼 있단 말이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중심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분으로 말을 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도 부끄러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자유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으로 나를 보여주는 내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흉이 아니야, 흉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일날은 점심 먹을 때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은데 우리 지체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삶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서로 다투어서 얘기해. 서로 다투어서 나는 오늘 이런 사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그냥 가치관이 열리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흉이 아니야. 흉이. 내가 연약한 것이 흉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흉이 아니에요. 내가 못 사는 것이 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지 의인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 된 것을 고백하잖아.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것이 속과 겉이 같아지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아이고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고 그러면 체면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싹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로 얘기해.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죄로부터 자유가 나로부터 자유입니다. 나로부터 자유하다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 바꿔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진리 단계가 되면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 단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와요. 지금 이 단계가 자기 체면에서 벗어난다는 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든지 물질관계든지 이런 과정 가운데 같이 자라는
성령의 구원사역,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은사사역,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면 방언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부어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겉사람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그 대인,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이 관계들이 내 기둥이 하나 되어서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달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관계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좀 잘 되긴 하는데 대인관계, 이 물질관계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셔. 종합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것.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 사건이 있어요? 나한테 왜 저 말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서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반복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나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잡히지 않아요. 나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게 내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잡히지 않으니까 외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입혀져서 그 성품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도 감히 말할 수 있고요. 부족한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넘어진 것도 깨어진 것도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한 것 같고 연약한 그 말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영성 안에 들어오면 그게 말거리가 안 돼. 왜? 우리가 지금 나로부터 벗어나는 환경 가운데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거리 아니야. 시비거리가 아니야. 남의 흉거리가 아니야. 우리는 흉이 없어요. 흉이 없어요. 남 흉보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남의 흉보는 못하게 해요. 남의 흉보면.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죠. 남의 흉보는 거. 자기들 얘기하기 바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오늘은 영성적 진리단계에서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손 그려진 거 90페이지, 배 그려진 거 84페이지,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전 등으로 나누는데 마치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시부모님께 대하여는 며느리로서의 복합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려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며 자기를 정결케 하여 제사장적인 삶, 곧 온전히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신분을 가졌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게 성전된 삶,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죄를 이기고 그 먼저 자기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언행심사가 보여져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 이제 첫째 사람 아담도 자기를 못 이기고 넘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얼굴이 분해져 마음이 분했어. 그래서 얼굴이 색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얘기를 해요. 너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자기를 다스린다는 건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죄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알아져야 이게 다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상대를 향해서 올라올 때 가인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진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가인이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어가지고 환경이 무너져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로마서 6장을 하는, 자기를 다스린 자 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 시기가 올라왔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시기가 올라온 이 시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기가 올라오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배후에서 날 저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시기나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내게서 묶음을 놓고 전을 받고 무정행으로 떠날지어다 3번 하고 아버지 근데 왜 내 안에서 이 시기가 올라오지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다스려지는 자가 되어져죠. 근데 처음부터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이 족속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눈을 흘기고 그렇게 살았던 족속이잖아요. 이 옛사람 족속이.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눈 흘기고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가끔 지금도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 뭐가 시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시기. 그리고 또 뭐가 올라요? 그 상대를 향한 그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서 이걸 내가 잡는 것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 잡아서 회개하고 함께 죽고 못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겨져야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안 이겨지면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죄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고 그냥 내 토질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토질이. 죄의 토질이야. 내 토질이. 내 성품이.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와. 그런데 지금은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나를 이길 수 있죠. 그전에는 그걸 안 이기니까 뭐요? 속에서 꽁알꽁알 해가면서 상대를 향해서 끙끙 해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알아져지니까 그냥 회개하고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그게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나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봐. 나를 이겨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환경이 평안해지고 원수 마귀가 7길로 한 길로 왔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마귀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게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옛 성품이거든요. 원죄로부터 파생된 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겉사람. 아니 나 예수 안다니까? 근데 왜 그러면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아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연합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예수를 알아. 근데 내 겉사람은 아직 예수를 몰라. 아니 머리로 안다니까. 근데 자꾸 나오잖아 속에서. 그거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내 속성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거듭날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겉사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말로
내 안에서 어떤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싸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아이고 우리가 그 찬양은 잘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박수 짝짝짝짝 치는데 찬양할 때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는 거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올라와요. 판단하는 것도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고. 아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걸 가만히 안 둬. 왜? 그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 그냥 놔두면 마귀가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예,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 사라져지는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가지 신분을 사는 삶. 그다음에 이거 바로 성전된 삶을 사라지기 시작하는 삶. 그 말은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단계만 가도 조금 자유하죠. 조금 나로부터 자유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6번 배그려진 거 85페이지입니다. 6번 진리 단계에서 힘써야 할 부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생각과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자신을 고발한다.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먼저 이 양심, 일반 양심이 있어요. 일반 양심. 그리고 예수 믿는 일반 양심은 윤리 도덕 수준의 일반 양심이죠. 근데 이 일반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옛날에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내가 LA에 있을 때 이제 그 햄버거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시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햄버거 집을 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키면 그 양반은 크림하고 설탕을 이제 따로 놔뒀잖아요. 그리고 그 냅킨도 따로 놔두고 그러면 그냥 그걸 그냥 이만큼씩 가져와요. 이만큼씩. 그 크림도 그냥 이렇게 집어오고 설탕도 그냥 몇 개씩 집어와요. 그러면 참 마음이 불편해서 권사님 너무 많이 가져왔네. 내가 그러면 그 양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 냈어. 그렇게 엑스트라로 돈 내고 와야지. 그러면 돈 냈으면. 그죠? 거기서 쓸 수 있는 뭐 2-3개면 되잖아요. 뭐 부족하면 뭐 조금 1-2개 더 빼서 쓰면 되고. 크림은 2개면 충분하잖아요. 설탕은 3개면 충분하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설탕을 많이 집어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권사님 이거 너무 많이 집어왔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설탕은 김치 담을 때 쓰면 좋대. 누가 그 돈 냈어요? 안 냈잖아요. 그 커피에 필요한 용량에 필요한 돈 내고 온 거지. 집에까지 갖고 가고 그 냅킨은 해다가 이제 차 안에다 두고 이제 차에서 쓰고 그러라고 돈 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양심이 일반 양심, 일반 윤리 도덕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일하는 그 가게들이 햄버거 파는 그곳이 우리들에게 봉사하려고 그 문을 여나요? 자기들도 돈 벌려고 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누가 그러면 아마 뺏어올 거야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거기서 뺏어줘. 안에서 몇 개 달라고 그러면 주고. 우리가 일반 양심,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다 달라요. 일반 윤리 도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생각과 몸으로 지으면 그 양심이 자신을 고발해야 되는데 일반 양심도 없어. 그래서 고발도 안 돼.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어도 아니 영성하신 분들도 그렇더라고. 참 그런 참 그냥 그래야 거식이야 거식이야. 여기 오고 난 다음에는 그분하고 맥도날드 그런 데를 안 가봐서 이제 모르는데 참 그렇더라고. 지금은 근데 그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이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양심을 주시고 또한 일반 윤리 도덕 주시고 또한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세상 사회생활에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 법. 이게 법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법이 왜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거든요. 법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저는 가끔 신호등을 쳐다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다면 서로 빨리 가려고, 서로 먼저 가려고 얼마나 엉키고 설킬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것을 다 신호 대기를 해가지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에서 그냥 질서정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왜 있어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고, 그냥 우리는 못 지켜. 왜? 이미 밖에서 살기 때문에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 법.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 그래서 그 법을 우리 육체 가운데 알아져지고 머리로 알아져져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어져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꾸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는 나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법으로 율법이 바뀌려면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아야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하는 법이 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의 법이야. 그게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져죠. 그것이 나로부터 자유야. 나로부터 자유. 참 근데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안 되어지고 막 거의 한 1년이 다 될 때까지는 그냥 아둥바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진리 단계가 영적으로 내가 그 단계가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니까 되어지는 말씀이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를 원수 마귀에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야. 그게 울타리야. 울타리.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서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법 안에 율법이 머무는 게 아니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지적하는데 함께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죠.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지가 지 생각 지 방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아직 그게 내게 아니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침묵 또 시간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그런데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 나로부터 자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자유하는 신앙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라져지는 신앙.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나와 싸우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언행심사, 나 안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과 싸우는 시간.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가 싸우는지 몰라. 좌우지간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회개하고 물리치고 못 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못 받고 물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때가 되면 나누어지니까 내가 그것이 나와의 싸움인 것이 알아졌어. 나와의 싸움. 원수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내가 나와의 싸움이 이겨졌으면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겨져지니까 죄가 이겨져지니까. 죄를 이기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는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로 살면 무조건 죄요. 전에는 일반 내 양심에도 고발이 안 되고 일반 양심에도 고발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 잘했어. 내가 합당해. 내가 그러는 것이 합당해. 그런데 내 양심이 일반 양심이 내 안에 양심으로 여기서 영의 양심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지각이 열려. 그때 나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그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통제와 절제의 훈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사단을 물리치게 되고 모든 환경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물질관계 속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이거 주세요 기도하고 아버지 이루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설령 내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유가 없어요. 바로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있어야 나로부터 자유가 이겨져야, 다른 말하면 가장 적게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져야 환경이 이겨지고 환경이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게 되는 그 삶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오고 진짜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바로 들어가. 바로. 그것이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최고로 좋은 기도. 어떤 분은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깨달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썼던 걸 내가 봤는데 그 권사님이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부르짖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 한 번 묻는 기도가 한 번 묻는 게 더 효과다. 그렇게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써놨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오늘 또 내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내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순복음교회 성도였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신학도 하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남이 두 번째 가라면 서로가 저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내 귀에 들리면 나는 저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돼지 목다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 하기 전에 얼마나 진짜 돼지 목다는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영성훈련 안에 딱 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일어나고 아직 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성령께 물으면 내 안에서 음성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내 음성이 뭔지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할게요. 저는 침묵기도, 묻는 기도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께 죽고 그건 이제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그거를 아주 얼마나 많이 묵상으로 했어요. 묵상으로.
그것이 입으로 말하는 걸 이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일어나니까 묵상으로 내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말이 통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냥 묵상이라는 건 내가 소리 없이 했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방언 기도도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내 입술로 편안한 그 톤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네. 손 그려진 거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과정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지었어요. 또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양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말은 내가 영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내 안에서 음성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신약적으로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짓는 삶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도구, 은사가 도구고 말씀이 재료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방법이에요. 이게 말씀이 재료예요. 재료. 성령의 은사가 도구,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방법. 그래서 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사라져서 이게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는 자로 바꿔주는 그게 신령한 집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셔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 기록된 말씀이야.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놨어.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나야 지금 나에게 감동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 성경이 이미 다 해놨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필요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 하다가 자기 의가 드러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날 때 들어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감동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일어나야 지금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가 아가페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아가페로 내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가페를 만나면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기도, 제목,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왜 이 사건이 내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근데 왜 내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왜 내가 아파요? 성령님. 저 사람 말하는데 내가 왜 아파요? 저 사람 말하는데 내가 왜 기분 나빠요? 아버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성질이 올라와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왜? 성령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와서 가르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것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사는데 말씀은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을 신령한 집을 짓는 순종의 종으로 사라지기 위한 신령한 집 짓는 재료.
그래서 이 재료가 내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한 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방법이 없으면 근데 이 방법을 어떤 것을 따라 살아요?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는 이유가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진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리 단계. 네, 다시 읽겠습니다. 손 그려진 거 91페이지고, 배 그려진 건 85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 이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과정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데 이 진리 단계에서 특별히 힘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열심히 사모해야 하는 데 있다. 즉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재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지켜지고 적용됨으로 마침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가면서 이 신령한 집을 지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게 부지런히 해야 부실공사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성장에 부실공 조금 어설프게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슬쩍 넘어가서 생명 단계 가고 그 다음에 실제적 현재 사라져 가는데 그 안 사라져지는 부분이 부실공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뒤로 돌려서 내 분량만큼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훈련시키고 재훈련시키고 해가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져 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감당치 못하는 내 어떤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전치 못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환경이에요. 그게 사랑의 손길로 알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평범하게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받아져져요. 받아져져.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게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